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어령 전 장관의 딸이기로, 이민아 목사님은 이안 말기 환자라서 투병을 하면서도 자신의 영성 고백을 적은 내용의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들어가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희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예수 믿는 자로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죽음은 이미 권세를 잃었고 저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주신 승리가 관념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아직 몸이 불편한 가운데 이 책을 펴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암병 같은 질병을 선고받고 삶이 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영과 육의 부서짐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소망을 잃은 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러셨습니다. 그 이후 목사님은 비록 육신의 세상을 떠났지만 삶과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에 이른 그 삶을 여실히 드러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장차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으며 그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신으로 은혜를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천국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믿음의 승리자.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부활에 이르는 믿음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만 거룩한 척,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 척 하지만 나가서 세상적인 삶에 물들어서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삶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부활할 수 없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계신 삼층천의 하늘나라를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속히 그곳에 이루기를 소망할 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힘을 다하는 사람이었으며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고난과 희생을 당할지라도 참고 견디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쁨과 찬양과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시험에 들고 병에 들고 고난과 고통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보려고 해도 그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헬라어로 말하면 아나시스타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일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으로부터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본질적인 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사라지면요 신앙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부활이 확실해지면 신앙은 점점 강해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육신의 세상을 떠나면 주님 심판대 앞에서 그 영혼이 부활을 해서 주님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자는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회개하지 않고 올라오는 자는 결코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 그렇다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확실해지면 천국의 소망도 확실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면 그간의 믿음이 반등이 되어 영광으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실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노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비아저라는 말로서 이 말의 의미는 힘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것을 차지하는 것, 이것을 말해요. 자, 깨안다고 해서 길거리 가는 사람들은 칼을 들이대고 강도질을 한다는데 하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중에서 나보다 믿음이 더 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보다 더 높아지려고 더욱더 하나님께 바짝 다가서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온전한 믿음을 갖추라는 말씀이에요. 2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을 하고 운동 경기를 할 때 1등은 빛이 나지만 2등은 빛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1등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사용된 대표적인 경우가 마태복음 11장 12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 경우를 하나님 나라를 성을 정복하는 일로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성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에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에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계 자손들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를 짓거든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온 세계를 돈과 명예와 물질로 정복을 하고 죄를 짓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면 동그란 검정 모자 쓴 거 봤죠? 여기다 빵떡 같은 거 하나 올려놓으면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직 구약의 율법만 믿고 있고 모세 오경을 본으로 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구약에서도 기생, 그리고 룻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격이 있음에도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세례는 세례 요한 이전 때까지는 이 하늘나라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점령하기 어려운
견고한 성처럼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점령하기가 쉬운 하늘나라의 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 당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포기할 정도로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들을 원망했던 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원망한다. 내가 저것들을 왜 만들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냐. 응? 그래서 물과 불로 심판을 했어도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또 번성하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 할렐루야 하면 주님만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해놓고 나가서는 세속의 물들어 빠져 산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지만 안타까워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인해 주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영원히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어떤 사이비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전부 사기꾼들이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갈 때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는 생명록에서 지워버린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의 죄에도 불구하고 강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강한 자는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바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가짜 신앙, 가짜 목회, 자기 유익만 바라고 자기 혼자만 잘 믿는 척 이런 사람들 천국 갈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어르신들이지만 나이만 잡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늙었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과 실천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문둥이같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생각이 있어도 행동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은 결코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다른 나라를 침범할 때 월등하게 무기나 여러 가지가 강성해야 그 나라를 침범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나라보다 모든 것이 약하면 쳐들어가봤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믿음으로 천국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침노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통해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면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믿음을 빼앗아서라도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사용된 침입한다라는 뜻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사용된 비아조란 말. 누가는 세례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안내자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입시키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이 인간들이 너무나 죄악에 빠져서 자기 죄를 모르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죽이고 싸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보기 싫어서 400년 동안 나도 너네들 멋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지으신 인간들이 불쌍해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주님께서는 세상에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사함을 얻을 길, 구원을 얻을 길, 이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렬하게 구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천국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술로는 나는 예수 잘 믿어, 나는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사람 많아요. 저거요. 많죠. 목사들도 많아요.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강제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침노하라 이 말이에요. 뺏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기쁜 믿음을 가지라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그리고 그 길은 협착하다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어디 놀러도 다니고 누구를 만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지만 뭐 오늘 빠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요 자기의 희생이에요. 내 시간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전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추석 뒷날인데도 이렇게 모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좁은 길을 향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그러죠. 우리 인간들의 본성은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쉽고 편안한 넓은 길, 넓은 문을 좋아해요. 그러나 이러한 본성을 극복하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에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결국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판도뼈가 부러지도록 그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완전히 기도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먼저 자기 고향으로 가족과 타인들과 모든 재물을 다 먼저 보내놓고 혼자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그는 죽기까지 씨름을 했어요. 밤새 씨름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바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겼다. 감히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며 엄청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물질과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또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민아 목사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생사복을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야곱의 사건은 오늘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2절을 통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로마군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고생을 하고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감옥까지 가게 된 그런 신세로 전략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오히려 기뻐하며 자기에게 닥친 환경을 받아들였다는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아직도 자기는 완성한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께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눈으로 볼 때는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는 죽어가는 영혼들 위하여 유럽 지역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는 한 번도 따뜻한 방에서 배불리 먹어보지도 못하고 또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딱 입은 옷 한 벌 가지고 그 유럽, 아시아 일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겸손하게 오직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자기는 달려갈 뿐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요즘요 한국 교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갑니까?
한국 교회가 목사가 하나님 이해가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도를 마치 자기 종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올렸을 때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대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신앙 태도는 매우 귀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믿음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도 바울은요 중등 구수무학까지 회개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회개해요? 자기 눈에 들 뻔은 거짓못하고 남을 지적하고 정죄하며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자들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는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그는 죽기까지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죽기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산천천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본향인 천성을 향하여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천국에 갈 거야.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발걸음을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느슨한 마음으로 살아서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봐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과거는 잊어버리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퍽대리려고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두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우리가 그동안에 살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특히 우리 모리아교회 어르신들은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한 거죠. 물질로 고통을 받고 병으로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이런 삶 속에 살았잖아. 그러나 지나온 일은 다 잊어버리라.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그날만을 사모하며 살라는 말씀. 과거에 이 춤의 세상에서 이룬 성공이나 영광도 실패나 상처도 다 있고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달려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앤드류 왕자를 아시죠? 그는 교통사고로 숨진 비운의 다이애나 왕비의 아들이에요. 지금은 어엿한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언론사에서 취재를 했는데 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어머니와의
아름다운 추억들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에 얽매여 울고 있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이런 짧은 응답으로 인터뷰의 결론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미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과거 때문에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좋지 않은 것은 빨리 버려요. 내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버리란 말이에요. 잊어먹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가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세상 큰 거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거듭 나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이 육신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소청을 하셨죠. 그분은 한국교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고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던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한때는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그분이 이제 그 말을 안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삼박자 축복이라고 아시죠? 삼박자 축복이란 뭐냐?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자, 그렇다면 그분의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말이습니다. 그분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분이 70년대 천막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삼박자 축복론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막 배고프고 정말 사람들이 전부 가난했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축복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그냥 막 잘 살고 병도 안 걸린다 그러니까 글씨도 모르는 사람 옛날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흥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그리고 병든 문득병자도 안진뱅이 소견도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요.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잣집 대문 앞에서 개가 먹다가 남은 그 찌꺼기를 먹고 살던 그 거지가 결국은 죽어서 어디 가요? 성경. 이 성경에서는 예수 잘 믿는다고 나는 병에 걸리지 않고 나는 잘 산다. 이건 거짓말. 잘못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좁은 길, 협착한 길 가더라도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아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병이 들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내가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아서 감사하고 아멘. 내가 망해도 감사해요. 아멘. 왜? 내가 가만히 놔두니까 하나님께서 저 부자 만들어 놓으니까 세상 길로 나가거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다 알고 신학 공부한 사람들처럼 성경의 지식이 성도들이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공갈로 협박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년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방학이 되어 농촌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자신의 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쟁기질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소년은 아버지를 도와드릴 생각으로 아버지 내가 한번 이 쟁기질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쟁기를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밭을 갈아봤어요. 그런데 처음 해본 쟁기질이라 이게 반드시 안 가는 거예요. 구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갈았던 도락은 반드시 나가거든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아, 처음 쟁기질 할 때는 앞에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똑바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밑을 보지 말고 앞만 봐라. 그러니까 그 소년은 아버지의 말씀 같구나 생각을 하고 그 뚝에 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소를 딱 목표로 두니까 두고 쟁기질 딱 시작했어요. 근데 소가 가만히 있나요? 그렇잖아요. 움직이나요? 움직이죠? 풀 뜯어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 소만 쳐다보니까 또 꾸불꾸불해진 거예요. 어?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너는 무엇을 보고 지금 쟁기질 하냐 할때 저 황소를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 눈앞에 보이는 고정된 목표를 향해서 쳐다봐라. 그래서 가만히 앞을 보니까 포프라 나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딱 보고는 그것만 보고 나가니까 이 백보라니 바로 일자로 이렇게 달아졌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과의 연락 등 일시적인 것들 그리고 유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매여서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소년이 포프라나무를 딱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할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은 결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상관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천국과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만 나아가니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천국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려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 믿음의 성도들의 싸움은 이 육신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에 속한 싸움을 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을 뭐라고 했어요?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은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세상과 결별하고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오직 앞만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신의 세상에 속한 싸움은 잠깐의 기쁨과 영광이다. 세상과 함께 하다 보면 어쩔 때는 벼락부자도 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자 중에 90% 이상이 폐가망신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갑자기 돈벼락이 떨어지니까 돈을 써보지 못한 사람들이라 물 쓰듯이 쓰고 마약을 하고 또 도박을 하고 가정이 깨지고 90%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생긴 공돈이라고 이번에 정부에서 25만 원 준 거 공돈이라고 생각하고 룰을 날라고 술 마시고 먹고 놀자 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한 11조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공돈이 어딨어. 그리고 여러분 정부에서 준 돈 1원 때문에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그만큼 고생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후손들이 전부 다 갚아야 될 빚이에요. 빚.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해. 결국 어떻게 돼요? 나이 먹고 병들어서 시든 꽃처럼 쓸모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소년 시절에 그의 가정교사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어느 날 알렉산더의 선생님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왕자님께서는 임금이 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알렉산더는 그리스를 통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선생님이 그 후에는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또 물어요. 그때는 소아시아를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욕심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이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묻자.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점령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야 선생님이 또 물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묻자.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손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그러면 인도 점령이 끝나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때쯤이면 저도 죽겠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때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왕자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신중하게 그렇다면 그렇게 멀리 돌아다니다 죽으나 지금 죽어버리나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러 쫓아다니면서 전쟁을 하다가 승리를 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 때가 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손에 남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으면 뭐 가져갈 거 있어요? 정복한 나라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많은 여자들을 다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말이 그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뭐 있냐. 고생하지 말고 그냥 지금 죽는 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의 이야기는 가치없는 이 육신의 세상 것들의 목표를 두고 사는 인생들은 죽으면 끝나는 가치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게 됐어요? 어렸을 때 자기가 목표했던 대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유럽과 소아시아 전역을 정복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인생의 목표였는지를 죽을 때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알렉산더 대왕은 죽을 때 유언하기를 자신의 장례식 때 자기의 빈손을 관 밖으로 내놔. 백성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관 속에 들어가서 손을 내놓으면 빈손이잖아. 그러니까 빈손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하라. 결국 알렉산더 대왕은 그의 나이 33세를 여전하다. 근데 그가 죽은 게 또 좀 특이해.
그가 기르는 외아는 원숭이가 있었는데 원숭이한테 물려서 감염이 되어 죽었다고. 이처럼 믿음의 성도들의 싸움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영광과 시들지 않은 멸류관을 얻기 위한 신령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심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하신 말씀이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차지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천국은 죄와 세속과 유종과 마귀와 자신들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싸워서 이기는 자들의 소유가 되며 역동적인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자들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표대만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주시는 한결같은 약속들은 모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천국, 상급도, 칭찬, 멸류관, 영광도 모두 이기는 자들이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자주 신앙의 경주자로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느릿느릿 가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가면, 온전한 믿음으로 살면 빨리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명.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현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는 사람도 수없이 많잖아요. 잘 크던 어린애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매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가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자,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모두가 천국 간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몰라요. 내 자신도 천국 갈 자신이 내가 없어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등만 나와주잖아요. 2등은 필요 없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요. 1등 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통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너희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가 된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천국 백성 삼아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까지 순종케 하시고 예수만 오직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나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공동탑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왕 믿을 바에는 1등이 되라. 아멘. 그래서 1등이 된 자는 금메달을 받잖아요. 이처럼 1등이 된 자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천국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삶은 실제로 경주자와 같은 삶의 자세로 선한 싸움을 싸웠으며 숱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을 굳세게 지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항상 부활의 신앙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함을 깨닫고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나는 죽어도 내 영은 영원히 천국에 간다라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 소망을 믿지 못하고 순간순간 제약 속에 빠지면서도 회개치 못하면 결코 그 천국은 들어갈 수 없다. 비겁함과 두려움에 벌벌 떨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담대해져서 이제 죽음까지도 불쌍 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사도행전 2장 26절 중에 강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이런 삶을 살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들과 앞서간 성도들을 본받아 천국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다 주님의 권능을 더디고 이 육신의 삶 속에서 항상 이길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